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변함없이 우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신일교회의 다음 세대가 되도록 합시다. 오늘은 10월 11일 주일입니다.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교회됨을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남다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열방들아 주님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아멘. 코로나19로 아파하는 이 세계와 우리 신일교회를 위하여 신일교회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우리를 건지시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이 땅의 생명들을 위해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미 감염되어 두려움 속에 누워있는 모든 생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이상 병이 악화되지 않게 하시고 하루빨리 치료되어 건강한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고쳐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나님의 치료의 도구가 되게 하셔서 하루빨리 이 사태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을 중보하며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르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이 시기에 주님의 모든 교회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약하고 병든 자들을 만나시고 고치셨던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오늘의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무분별한 공포와 혐오, 차별과 외면을 거부하고 평안과 담대함, 위로와 포용,
연합과 평화를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환난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은 각 부서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준비한 설교를 듣는 시간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마음을 열고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바탕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동이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어느새 아침 저녁으로 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감기 걸리지는 않았나요? 지난 겨울 추위가 조금씩 잦아들고 봄이 시작되던 때에 찾아온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추운 계절이 돌아오는 여태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전도사님은 우리 아동일부 친구들, 선생님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던 때가 너무너무 그리워요. 물론 우리 친구들 모두 가정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있겠지만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것은 분명히 큰 어려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옛날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요. 과연 그 어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불이요! 불이요! 어디서 무슨 소리 안 들려요? 우리 이 소리를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합시다. 불이요! 불이요! 지금으로부터 1956년 전 64년에 로마에는 큰 불이 났어요. 로마 시내 절반 이상을 태워버린 아주 커다란 화재였어요. 이 화재로 수많은 로마 시민들은 피해를 입었어요. 당시 로마 황제였던 네로는 화가 난 시민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하였는데 바로 그 모든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이었어요. 도대체 왜 네로 황제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기독교인들에게 이 사건을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것일까요?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는 사람들에게 마치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모든 사람들은 황제를 떠받들고 입을 모아 황제를 찬양했죠.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은 오직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황제를 신처럼 모시는 것을 우상 숭배로 여기고 참여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이유로 로마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괴롭히고 박해하였던 것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 사람들에게도 고난을 받았던 기독교인들은 설상가상으로 로마 제국에게 더 큰 고난을 당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잡혀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죠.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황이 펼쳐지자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떠나거나 이단의 유혹에 빠지고 말았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자 여러 사도들은 성도들이 신앙을 버리지 않고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마치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과 같이 말이죠. 그 중에서도 유대인 출신으로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된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예요. 당시 성도들에게 닥친 고난은 너무나 괴롭고 견디기 힘든 것이었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상황만으로 보면 언제 다시 오실지도 모를 예수님을 계속해서 기다리며 따르는 것은 너무나 바보 같고 어리석은 일처럼 보였어요. 그렇지만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이 편지에서 진정한 믿음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진정한 믿음이란 보이는 것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곧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렇게 믿음에 대해 이야기한 저자는 실제로 믿음을 든든히 지켜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 사람들을 소개해 주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은 바로 아벨이에요. 아벨은 형 가인과는 달리 양의 처음 난 것과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가장 알맞은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보다도 그 마음에 있는 진실된 믿음을 보시고 그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은 바로 에녹이에요. 에녹은 비록 성경에 그리 길게 등장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무려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은 에녹이 평생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믿음의 사람은 우리 친구들도 많이 알고 있는 노아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햇빛이 쨍쨍한 마른 날씨 속에서 커다란 배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높은 산 위에다가 배를 지었죠.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고 손가락질했지만 노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그 배를 완성했어요. 그렇게 큰 홍수가 났을 때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이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믿음의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음으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고향을 떠나 길을 나선 아브라함.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삭을 임신한 사라. 이 두 부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커다란 축복을 받았답니다. 이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당연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귀하고 소중한 것이죠.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을 믿는 믿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이에요. 오직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선물이지요. 앞서 우리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았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서 믿음을 얻을 수는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잘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내려주신답니다. 분명히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들은 너무나 어려워요. 마스크를 낀 사람들과 굳게 닫힌 교회의 문을 볼 때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걱정이 찾아올지도 몰라요. 눈에 보이는 상황들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렵다고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선물로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어렵다고 느껴질 때 성령님, 우리의 마음속에 이 믿음의 선물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바라고 기도한다면 성령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지켜질 수 있도록, 그리고 쑥쑥쑥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아동일부 친구들 모두 하루하루 믿음을 소중하게 잘 간직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기다릴게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이 진짜라고,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을 수 없다고 말하곤 합니다. 믿음을 지키기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더욱 튼튼하게 자라나도록 함께 해주세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아동일부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조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죠. 그 기쁨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죠. 그 기쁨엔 아무 조건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서도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죄를 짓지 않았어도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어요. 하나님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조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죠. 그 기쁨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죠. 그 기쁨엔 아무 조건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서도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죄를 짓지 않았어도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어요. 하나님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 기뻐하는 자, 어느 것도 내 기쁨 빼앗을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 기뻐하는 자,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서도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죄를 짓지 않았어도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어요. 하나님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예배자들로 세움받은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잘 드리셨죠? 이번 한 주간은 특별 가정 예배 주간입니다. 이제 우편으로 도착하게 될 가정 예배 순서지와 또 매일매일 올라오게 되는 설교 영상을 가지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그런 한 주간입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가정의 기쁨과 또 즐거움을 회복하는 또 은혜가 가득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